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도를 알고 행함이 덕인데, 왜 도덕을, 즉 도를 배워서 덕을 행하는 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느냐.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육체와 정신과의 관계를 깨달음의 지혜로서 묶어지면 그 다음에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인들이 행복만을 추구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세상살이에, 중생들이 살림살이에서의 말하는 것으로 보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첫째는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뭘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만 실제 겪었어요. 예. 제가 한 달 동안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에 이제 그 참 심겨져 있는 나무를 캐서, 예, 제가 이제 미리 땅을 얻어놓고, 집도 얻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날 작업을 했습니다. 장비를 들이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제가 이제 내일 이제 그 지방을 가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요. 그 내가 갈 곳에 나한테 이제 땅을 빌려주기로 하신 분이, 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자신은 스님에게 땅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부인이, 이걸 우리가 형편이 이러니까 매매를 해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스님이 나무를 가지고 오시면 올해 1년이야 거기 나가서 키울 수 있으나 1년 이상은 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땅을 빌려주려고 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전직 경찰서장님이세요. 전직 경찰서장, 경찰서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그냥 매몰차게 내가 나무는 심어서 내일 심어야 되는 그 처지에 내가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줬거든요. 나 내일 내려간다.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 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땅을 팔아야 되겠다. 자, 그분들이야, 그분들의 행편을 얘기를 했겠죠. 이미 오래 전부터 결정되어서 그곳을 가기로 해서 또 거기다 집도 얻어놓고 이랬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참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참 욕도 나올 만하고 그렇지만 저는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거 나에게 시련을 또 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나요. 더 이상은.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땅을 빌려주었던 이 경찰서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문자가 온지 아세요? 스님이 나 때문에 내가 땅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곳으로 이사 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식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난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당할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분명히 자신이 땅을 안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문자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그 이후로는 딱 전화번호도 집에 싹 지워버렸어요. 그 이름 석자 들고 핸드폰 전화번호 들고 있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분 이름하고 그 전직의 경찰서장까지 지내시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수천 수만 명을 다스리던 군대로 말하자면 장군이 일개 쫄따구만 또 못한 그런 생각으로 처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담고 있기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름을 지웠습니다. 세상은 도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도를 알아서 덕을 베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키우는 것도 큰 돈을 바라고 큰 어떤 이런 것을 바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 나무가 향기가 좋고 또 향기가 오래 갑니다. 네. 내가 무슨 나무라고 하면은 그냥 이 들판에 널려 있는 걸 다 아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까 이 꽃이 5월 말부터 피면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피워요. 11월 초까지 내가 꽃을 봤습니다. 그렇게 피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나무를 키우는데 하여간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당장 뽑아놓은 나무가 이제 어디 가서 심을 데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음에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측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또 좌측으로 가겠지. 담담해.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심어지는 땅도 없는 그 나무가 1시간 만에 또 결정이 나더라고요. 세상의 이치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조바심 낼 것도 없어요. 담담하면 됩니다. 그럼 다 풀려나갑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세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떻고 참 서민들 살아가기가 어떻고 그러죠. 그런데요, 반면에 요즘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밖에 나가면 자랑할 수도 없어. 왜? 자랑하면 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테니까. 자랑도 못하고 그냥 자신 이불 속에서 그냥 발 동동 굴리면서 춤추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천지 만물의 행위는 음과 양의 변화로 끊임없이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돈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반대 그 구조로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기화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또 뭔가 다른 어떤 생각으로 바꿔서 사업을 좀 변형시켜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번 부딪혀서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국집 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장사가 안 되니까 재료는 좀 있고 하니까 에이 요 내가 한 열흘만 장사하고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양도 푸짐하게 주고 그냥 팍팍 줬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어찌나 밀려도 예? 장사를 접으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좀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대박이 났다 그래 대박. 예.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 예.
뭐 제가 뭐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의 차이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이렇게 하거나 또 이 승복을 입고 어떤 거래를 할 때에는 깎지를 않습니다. 그냥 받을 만큼만 받으시오. 요 얘기까지만 하죠. 네. 그러면 다 알아서 깎아주는지 아니면 더 올려서 받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얼마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 지불하고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어제 2, 3일 전에 있었던 얘기죠. 이제 집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찜질방을 한번 갔습니다. 찜질방 가면 그 이제 그 안에 그 이제 매점이 있죠, 매점이.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그 매점 앞에 자리를 내가 어떻게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점 거기서 항상 그 하시는 그 이제 할머니신데 나이 드신 할머니신데 매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손님이 그래요. 이 음료수 이걸 그 식혜라 그러죠. 그거 식혜를 사서 마시면서 아주머니 오늘은 좀 내가 좀 돈을 안 가져왔는데 좀 덤을 좀 주면 안 되겠어요?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한 잔에 말하자면 5천 원이다 그러면 예, 얼마라도 더 주면서 좀 달라 그러면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 5천 원만 가지고 내려왔는지 돈이 지금 없는데 좀 덤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장사도 안 되는데 덤까지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손님이 그냥 멋쩍어서 그냥 그 식혜차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가는 걸 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집에서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으려고 했는데 재료는 있으니까 그냥 나머지 기간 한 열흘이든 보름이든 그냥 장사 요걸만 하고 치우자 해가지고 팍팍 줘가지고 응? 좀 사람들에게 양도 많이 주고 좀 맛있게 좀 했는지 어떻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장사를 쭉 이어져가지고 아이 돈을 많이 벌었다니 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내가 볼 때는 자기 물건만 아까운 거야. 그렇게 진솔하게, 아주머니 내가 지금 오늘 돈이 이것만 가져온 게 이것뿐이 없어. 이거만 하는데 조금 좀 이제 거기서 마시면서 좀 이게 차이 난 것만큼 좀 도움을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뭐 들은 거니까 앞에 앉아서.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오늘은 좀, 좀 줄게요. 이렇게 선선히 줬더라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 기분 좋게 가서 또 물건 사서 마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말이 딱 장사도 안 되는데 덤까지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 식으로 얘기하면 그 집 장사 되겠어요? 네?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것만 붙잡고 있으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우리 살아가는 경제 멀리 보지 마세요. 석 달만 내다보면 됩니다. 내가 석 달 동안 가만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되나? 요 정도만 걱정하고 요 정도만 준비하고 살면 다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그러십니까? 사람들은 60 먹어서 70, 80의 세상까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 걱정이 있죠. 걱정도 어느 만큼 기간을 좀 두고 제가 그러잖아요. 한 석 달만 이렇게 내다보고 살면 다 된다고. 예. 석 달 안에 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과금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쓸 돈 이렇게 벌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큰 걱정이 없을 것을 석 달은 그만두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노후에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제가 참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그
참 운동 좋아하고 막 산에 그냥 아주 뭐 뛰어다니고 마라톤 코스를 갖다 몇 번 뛴 사람들도요, 밤새 안녕이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게 마음에 조바심을 내고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건강하던 사람들도요, 하루아침 밤새 안녕이에요. 그냥 하루 저녁에 칠성빵 깔아가지고 가요. 예. 그런데 뭘 10년, 20년을 갖다가 걱정해가면서 살아요?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딱 석 달만 내다보고 걱정하시면 돼요. 석 달 정도야 뭐 걱정할 일도 없죠.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아까 이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나무를 뽑아서 차에다 실어 놓고 장비까지 대동해서 이제 그 내려가려고 차 두 대를 딱 세워놓고 사진 찍어서 딱 보냈어요. 내일 간다고. 그랬더니 1년만 쓸 수 있는 뭐 땅을 매매를 해야 되니까 1년만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냥 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도 안 돼서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지정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그렇게 다 움직여줘요. 네, 정말 남들 같으면 참 그 1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담담하더라고요. 그래 또 뭐 방법이 있겠지 뭐. 지금 그 나무들 다 심어놓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심어놓고 올라와서 또 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이 얘기는 내가 방송에 자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걱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움을 품으면 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도에 이르러서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한다. 응? 중생들을 구제한다. 중생 구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서. 지혜. 중생 구제. 부처님도 중생 구제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건 지혜로서 하신 거예요. 지혜로서. 지혜스러움으로. 예. 지혜는 상식이나 지식으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즉, 도를 통하신 분들만이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기롭고 지혜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도에 접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왜? 이미 그릇이 어느 만큼 도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더러더러는 참 보면 이렇게 참 일하는 거 보나 말을 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참 아주 도인에 가까이 가까운 사람들이, 네, 더러더러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죠. 네. 도는 알아도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육체는 정신을 담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동시에 이제 달려가는데, 아까 그 27장에 보면, 도를 행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요, 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를 행하는 사람을 참고로 한다, 즉 스승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의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아는 것은 있을지언정 우매한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나 학문으로 가지고서 완결된 육체와 정신의 자연의 도를 푼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문자 이론으로는 절대 다가갈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딱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의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스승일 경우도 있을 것이나 천지 자연이 사람의 스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위에 사부가 있어서 사부에게 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천지 사람들은 천지 자연의 이 대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승 삼아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는 절대 스승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도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참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은 스승이 눈을 떠야 그 제자도 눈을 뜬다라고 합니다. 글쎄 우리 스승님이 눈을 뜨고 다니시는 것만 봤지 감고 다니시는 건 못 봤으니까 눈을 뜨고 다니시는 분 뜨고 다니시는 분인데 과연 자성부처를 친견해서 제대로 천하 대도의 공부를 다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천지 자연의 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라는 것을 담고자 사람들에게 머리로서 헤아리거나 측량한다든가 이러면요, 달마 조사의 그 시 개성이 뭐예요? 기관이 망가진다는데 기관이 머리 기관이 망가진다 그랬어요. 풀 수 없다는 거죠. 즉 문자 이론 가지고는 네가 아무리 이걸 말하자면 머리를 굴려도 안 된다. 네 기관이 망가진다. 이 머리 정신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됐건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이 인연법이 우리가 보면 그 맹구우목의 인연이란 말을 해줘요. 맹구우목. 이 맹구우목이란 뭐냐면 맹구 눈먼 거북이가 우연스럽게 나무를 말하자면 이제 100년마다 한 번씩 물 위로 또 오르는데 이 거북이가 봉사에 봉사인데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보면 뭐 물체가 있다 없다 할 텐데 그냥 떠올라서 근데 떠올랐는데 마침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에 의지해서 한번 숨 한번 쉬고 이 햇볕 한번 보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자신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맹고목이 인연이 되어야 스승을 만나는 인연이 있다 그러면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힌 인연 아니겠어요? 이거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발품을 팔다 보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 자신을 공부하고 지도해줄 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의 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도 이거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에 가까운 얘기인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구도자 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용맹정진하고 또 자신을 가르쳐줄 지도자,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파는 사람은 꼭 스승을 만나는 인연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왜? 하늘에서는 작은 싹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겨서 그 인연의 맥을 이어가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도인의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인연을 안 베풀겠어요? 하늘에서 다 준비되어졌어.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빠져버립니다. 어디에? 쉽게, 편리하게, 적당히 여기에 빠져버리고 또 방편에 빠져버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 공부를 해서 정말 내가 한번 인생에 한번 부처를 이루어서 내가 이 지혜를 얻어서 중생들 한번 구제해야 되겠다는 큰 원대한 꿈을 안고 출가를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더러는 요즘에 스님이 돼도 좀 밥벌이가 괜찮다더라. 아니면 우리가 제를 지내는데 우리가 제바지라고 합니다만은 제바지만 돼도 먹고는 산다더라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또 사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 네. 도하고는 천리먼길 떨어진 세상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타깝죠. 한번 들이박아봐야 되는데, 응? 소 뿔 무섭다고 소 대가리 한번 받을 용기 없어요? 사자 무섭다고 사자 대가리 한번 받을 용기 없어요? 그 용기를 내서 사자가 됐건 소가 됐건 호랭이가 됐건 한번 대가리 한번 받아볼 욕심으로 그냥 한번 공부를 임하고 그런 정신을 좀 도의 문에 입문해야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현실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안타깝게 참 수행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전에는 저도 참 스님들은 정말 이슬만 먹고 사시는 걸로 저도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의 어떤 승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스님들의 세상이나 젊은 밖에, 절 밖에, 사바 중생들의 세상이나 똑같은 세상이에요.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깨치면 부처이고 못 깨치면 중생입니다. 네. 아무리 큰 고대강실 같은 좋은 건물에 있는 스님이라도 못 깨치면 중생이죠. 깨치면 부처고 뭔 차이 있어요? 저는 항상 금강경 사후기를 어찌 보면 참 살면서 또 출가해서는 금강경 사구기에 의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강경 사구기 중에 일구의 말씀을 내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제가 그 말을 공부할 때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즉전열애, 바로 너는 바로 부처가 된다. 열애를 바로 본다. 즉전열애. 예. 열애 본다는 얘기, 열애 부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걸 잘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의 시작이 곰소 이상 개시험망 약전 제상 위상 직전열애. 예. 건강경 사구의 일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문자만으로만 풀어보면 느릿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들, 상들은 다 허망하다. 그런데 만약에 본다면 뭘 봐? 재상 비상을 본다면 너는 바로 즉시 부처가 되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뭔지 아세요? 약견입니다. 약견. 첫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약견. 만약에 본다면 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열애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글자만으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약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약약자의 볼견자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어느 분도 말씀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만약에 본다면이라고 다 이렇게 풀이하고 넘어가 버려요. 저는 뭐 참 이 공부를 얼마 해서 뭐 부처의 경문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뭐 참 늦게 출가해서 오로지 있는 놈이 없는 놈이라는데 요 놈이 어떤 놈이냐 요거 하나 때려잡으려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